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봉약 뷰티를 인도하는 노록성교사입니다. 저는 부산 광안리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을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새신자들이 이 성경 공부가 많은 유익이 된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참 보람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는 새신자들이 너무 귀해요. 새로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쫙 같이 공부하면서 신앙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믿음이 확 자라는 겁니다. 오늘 2020년 6월 25일 177번째로 시편 135편에서 139편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동란이 일어난 우리 한반도 이 조국에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고, 이 부산까지 완전히 국군이 밀려서 최후의 낙동강 전선을 유지한 채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량교회에 막 그런데 모여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엔을 움직이시고, 또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하게 하시고, 이 남한만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두시고 남겨두셨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 세계 만방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시편 135편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을 누가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종들이 찬송하죠.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기독교 안에 교리 중에는 이 택하심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미션 중학교를 다니고 미션 고등학교를 다닌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저랑 같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시방 가면 전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때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고,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어떤 심령은 열매를 맺히고 어떤 심령은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영적인 데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6절에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방 나라들이 지키고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이방 나라를 차지하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굳이 무슨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시고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겠죠.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예. 그리고 절에 가보면 그런 석가모니 우상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 만든 사람도 참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야말로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36편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만든 거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고요. 또 이제 이 136편의 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반추하고 추억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야말로 시편 136편은 감사로 충만한 시다. 감사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이제 1년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또 상반기를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 절기가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다. 많이 울었겠죠. 얼마나 시온이 그리웠겠습니까? 70년 동안 그 이방의 바벨론 강가에 노예로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이 있던 자기 고국 이스라엘 수만리 타국에서 얼마나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은다니. 수금이란 것은 노래를 부를 때 치는 악기인데 그것을 버드나무에 딱 걸어버렸다는 것은 수금도 안 타고 노래도 없고 그냥 울음만 나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함께하는 자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야, 너그 이스라엘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고 자기들 여흥으로 즐기기 위해서 노래를 히브리 노래를 시키니까 그들이 그 거룩한 노래를 함부로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성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 이방인들이 장난거리로 유흥거리로 하는데 그걸 왜 부르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가장 내가 사모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은 그리운 예루살렘, 하나님 경배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 그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눈물로 지었던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요, 그래도 형제 아닙니까? 에돔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에서가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유다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이 그렇게 그냥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저주하고 좋아했던 저 에돔도 하나님 가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으니까 바벨론 너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멸망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치는 자는 되게 무서웠고 잔인한 표현이죠.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매쳐버려라. 그만큼 한맺힌 이스라엘 사람의 시가 137편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간 남의 나라에서 살아봐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 민족이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남의 나라로 포로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주님의 피조물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9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형편을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 내가 뭘 하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데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자는 시방 뭔 생각하고 산다. 자는 맨날 뭔 생각을 하고 산다. 그 하나님이 다 밝히 내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행동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과 스월은 떨어져. 스월은 완전 밑에 음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날 수가 없다는, 항상 주의 영이 어디로 있든지 다 거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날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계신 이유가 나를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박하고 나를 자유를 그냥 없게 하고 막 성가시게 하려고 나하고 항상 계신 게 아니라, 그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그러려고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캄캄하면 안 보이지 하나님은 캄캄함 속에서 다 보신다는 거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야, 이 시편 139편요. 우리가 지금 시편의 꽃밭에서 요즘 향기로운 은혜를 맡으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신나는데요. 시편의 꽃밭에서. 시편 139편은 시편 150편 전체 시편 중에서 시편의 왕이라, 시편의 왕관이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 시편 139편이에요. 뭘 좀 알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왕관, 시편 139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신앙적인 그 깊이, 하나님께 대한 탁월한 지식, 아름다운 표현력, 이게 독자를 압도합니다. 또 모든 시가 그렇듯이 시인의 그 삶의 그 생애가 자기 그 실제적인 삶이 녹아있는 신앙 간증이 또 이 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우리 신체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것을, 제가 이게 좀 그런 과학적인 것을 오늘 쫙 성경 공부하기를 위해서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인체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체의 신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우리가 기가 막혀보는 거예요. 러시아의 과학자인 챔버스라는 무신론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무슨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어느 날 그는 의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딸을 보았대요. 의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의 눈은 딸의 정교하고도 복잡한 귀의 형태의 이 귀의 형태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귀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원자들의 충돌에 우연히 진화되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건 분명히 설계의 산물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분명히 저렇게 귀를 누가 설계해서 만든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게 우연히 저런 목적을 가지고 느닷없이 저기다 갖다 붙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당황했지만은 공산주의자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기에 이릅니다. 기가 얼마나 이거 정교하게 설계되고 제작됐는지, 기는 음파를 수집해서 고막에 전달을 한대요. 음파를 수집하고 고막에 전달을 한대요.
음파는 고막을 진동시키는데 고막은 10억 분의 1cm 정도로 흐르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인지하게 하는데 이 진동의 원리에서 전화기를 만든 거잖아요. 전화기도 이 기계로 뭔가를 딱 진동해서 소리를 다시 가게 하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진동이 귀 속에 있는 체액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리고 신경 자극으로 전환돼 가지고 뇌로 전달되고 뇌는 다양한 음파를 구분을 해 가지고 사람 소리, 음악 소리, 동물 소리 구분해서 인식해내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너무나 신묘막측.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다. 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장은 하루 10만 번 작동을 한대. 10만 번을 폴딱폴딱 뛰는데 5.8톤의 피를 끊임없이 퍼올리는데 핏줄에 우리 인체 속에는 핏줄의 총 길이가 몇 킬로나 돼요? 12만 킬로래요. 나는 이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12만 킬로는요. 지구를 둘레 한 바퀴가 4만 킬로 가까이 되는데 4만 킬로가 지구 둘레 한 바퀴니까 지구 둘레를 세 바퀴를 도는 길이가 12만 킬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체 속에 12만 킬로의 실을 갖다가 12만 킬로를 인체 속에 넣어도 넣기가 힘들 건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체 속에 12만 킬로의 핏줄이 있대요. 동맥과 정맥과 모세 혈관이 그 길이를 다 연결하면 12만 킬로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뇌에 그 모세 혈관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개. 그런데 여러분 12만 킬로의 우리 핏줄을 심장에서도 시작해갖고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린대요? 12만 킬로를. 46초 걸린대요. 46초에 한 번 12만 킬로를 피가 다 돌아. 이게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면 요즘 다 나온 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과장도 심하시네. 12만 킬로를 어떻게 46초 만에 돌아본다요? 그런다니까요. 나도 어떻게 그게 되는지 나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네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신묘막측.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방어 체계가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략자에게 보호하는데요. 우리 피부에는 페프티드라는 항체가 있어서 살갗에 붙은 모든 세균들을 퇴치를 하고요. 입속에 들어온 균은 입에서 생산되는 점액이 죽이고 그래도 넘어간 놈은 위장에서 생산되는 강산이 죽인대요. 놀라운 것은 인체 내 모든 세포는 1NHC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어가지고요. 병균이 들어오면 검문 검색에서 순식간에 침입자임이 밝혀지게 된대요. 그러면 수지상 세포는 T임파구와 B임파구의 출동 명령을 내려가지고 병균을 죽이기 위해 싸운대요. 나 이거 참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건데 이것들이 병균들을 싹 죽이는 데 싸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체의 한 부분마다의 정교함과 기막힌 구조는 그것을 설계하신 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난자와 정자가 두 개가 둘이 만나서 이게 세포 분열을 조금씩 하게 해갖고 처음에는 알 같은 것이 점점 머리가 생기고 팔다리가 나오고 심장이 또 그 안에서 펄딱펄딱 알 같은 게 생기면 제일 먼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을 먼저 만들어져 갖고. 근데 그 심장을 누가 만들었대요? 그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을까? 심장이 펌프질할. 그리고 빼따구가 어떻게 생기고요? 눈, 코, 입, 귀 이런 게 어떻게 생긴대요? 이런 놀라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 시편 저자인 139편에 다윗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놀랍죠. 제가 이렇게 저를 보시면 눈썹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딸 하은이가 아빠 눈썹을 닮아갖고 이렇게 눈썹이 생겼어요. 그러면 비가 딱 떨어져갖고 비가 이렇게 흘릴 때 눈동자가 예민하잖아요. 근데 야가 방파제가 돼갖고 빗물이 요 눈으로 흘러가는 것을 1차로 막아줘요. 야가 딱 맞아. 그리고 이 눈 깜박이는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40분의 1초라 그래요. 0.00초 만에 눈이 한번 탁 깜박하는데 그렇게 빨리 깜박해야 갑자기 느닷없이 순식간에 먼지가 들어오고 이럴 때 얼른 이게 막아지지. 그게 이게 눈이 느려봐봐요. 다 들어가 버리지. 그리고요 참 정말 이 인체의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오늘 말씀 공부하려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콧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3시간에서 4시간마다 교대를 한대요. 임무를. 이쪽이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고 있으면 냄새 맡는 기능을 얘가 좀 3시간 정도 쉰대요.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야가 이제 다시 냄새를 맡고 야가 쉰대요.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엄마 참 우리가 모르는 것이 겁나게 많다니까요.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신기하다. 참 하나님이 우리 이 인체 신체를 너무나 놀랍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우연히 이런 생명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처음에 그 정자와 난자에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심장이 어디서 나타나서 뛰기 시작합니까? 그 모든 우리 인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 방석도 있지만은 신체 방석, 엉덩이를 딱 거기 살을 줘가지고 앉을 때 폭신폭신하게 다양한 하나님 배려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게 어쩌다가 코가 막히면 입으로도 쉴 수 있게 다양하게 모든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피부는요, 이게 한 달에 한 4주 정도 한 번씩 새로운 이 지금 세포는 한 달 후면 다 죽고 새 세포가 계속 일어난대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이 천부적인 우리의 가죽 옷을 딱 우리 신체에 딱 입혀 놓으셔가지고 어쩌면 심장이 뛰고 있는 건 특별히 또 막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빼딱으로 탁 보호를 하시고 이 허파에 그 공기 주머니가요 수만 개가 공기 주머니가 있대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야, 정말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정말 놀랍고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다 표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전후를 살피시고 나의 앞길을 이미 주의 두루마리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다 주님의 두루마리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니, 우리 인간은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앞뒤를 다 전후를 두르시고 살피시고 내 생애의 모든 일을 주님의 두루마리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삶과 죽음,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성에서 또 암과 투병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주 예수여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